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저를 생각하면 청주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청주에서 이런 일을 내가 했다. 청주에서 이런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는요, 내가 저번 주에 청주를 지나갔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저랑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청주라는 단어가 링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 제가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를 빚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이런 모습,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모습, 제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에서 저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한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까라고 계속 물음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예배를 준비하고 갔다 와 보니까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문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주신 건지 이은철 목사님께 주신 건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챙겨야 되는데, 혹시 이은철 목사님께 주신 거면 제가 이렇게 좀 건드릴 수 없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고스란히 두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대로 걸려 있어서 이거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소중하게 잘 간직하였거든요. 지금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인가, 이러한 좀 어쩌면 아직은 조금 불완전할 수 있고, 아직은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대하고 다가가기에는 조심함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계획하심 안에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는요, 섬입니다. 섬. 우리 청주와는 다르게 사면이 바다로 이렇게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제주시라고 하고요, 남쪽을 서귀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가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 가운데는 한라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한라산이라는 산을 기점으로 이 제주시에 해가 나도 서귀포를 가면 비가 오는, 이런 좀 뭔가 이곳에 가면 이것을 경험하고 이쪽에 가면 이것을 경험하는 좀 뭔가 다른 자연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가면요, 동쪽에 가면 성산일출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서 해가 뜨는 모습이 제주도에서 가장 멋진 일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산일출봉에 가서 해 뜨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주시에 가면 사라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해가 떨어지는 이 낙조가 제주도에서 가장 멋지다고 해서 사봉낙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에 올라가면요, 그 기암이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 영실기암이라고 해서 참 멋있는 경관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제주도 관광 가이드도 아니고 이렇게 제주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각각의 위치에 있는 모습들이 그 곳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폭포가 멋있게 떨어진다고 한들 그 폭포는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채꽃의 아름다움이 또 다른 어떠한 곳의 아름다움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너무나도 예쁜 섬의 모습을 보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는 이렇게, 어떠한 이는 저렇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해석이라고 하죠.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살아가기 위해서, 홀리 플레이어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7가지 조건을 함께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를 지금 보았거든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질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토기장이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흙으로서의 이 상황들 속에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열정은 마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 나에게 이 자질이 충분한데 하나님에게 열정을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홀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노력이었습니다. 노력. 이 노력을 할 때 우리들이 자질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냐면 눈물을 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간구하고, 하나님 아뢰고, 하나님 저의 처지는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노력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질도 충분하고, 그리고 열정도 충분하고, 노력도 충분히 할 때 4번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4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체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력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쌓여진다고 말씀드렸냐면 성경 말씀을 읽어감으로 우리가 체력을 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4가지 조건 다 갖고 계시죠? 첫 번째, 자질 우린 충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열정이 바르게 세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겐 체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5번째 조건이에요. 5번째 조건. 5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특기인데요. 이 특기가 왜 중요하냐면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는 특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특기를 무시하고 수영 선수를 하면 좋은 수영 선수가 될까요? 아니죠. 육상 선수는 육상 선수여야만 합니다. 수영 선수는 수영 선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질이 충분히 있고 열정이 바르게 세워져 있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에겐 체력이 있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이 특기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홀리 플레이어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쓰임의 시간 속에 조금 더디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특기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은사를 어떻게 받는다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거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오늘 이제 이야기할 특기는 내가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쳐서 얻어내는 것, 무언가 값을 지불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설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잘 모를 때요, 은사, 특기 이런 얘기를 할 때 늘 기도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병 고치는 은사요. 저는 손만 대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이 목사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설교보다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정말 교회에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딱 서기만 해도, 설교 안 해도 줄을 서고 손을 대면, 나으면 그게 간증이 돼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꽤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살아갈 때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이 아프면 영도 아플 확률이 높고, 영이 아프면 육이 함께 아플 확률이 높아서 이 병고침이라는 것은 육만이 아니라 영까지 고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치유되어지면 그들의 삶의 간증거리가 많아질 것이라는,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애쓰고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병고침의 은사 하나만 있다면 참 이 목회하는 데에 많은 행복과 기쁨이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비밀입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가시면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요, 은사는 내 원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은사, 우리에게 있는 특기는 다른 사람과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 특기가 나에게 없다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혜의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도 받죠. 어떤 이는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습니다. 어떤 이는 섬김의 은사, 어떤 이는 부지런함의 은사, 어떤 이는 기도의 은사, 어떤 이는 설교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을 받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요. 그 은사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제주도의 각각의 그 자연 환경이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강래교회와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그 은사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함으로 하나 되어질 때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모두 똑같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 똑같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름이 모여서 완성되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위로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다양성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이는 기획을 하고 어떤 이는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이는 발표를 합니다.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 가장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그것을 해내면 좋은 프로젝트를 완성하듯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이는 설계를 해서 도면을 만들고 어떤 이는 전기 배선을 하고 어떤 이는 미장을 하고 어떤 이는 감독을 하여 좋은 건물을 만들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보여지는 위치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기, 각각의 은사에 맞게 그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고 함께 그 발맞춰 나아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특기들을 모아서 너무나도 멋진 경기장 안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내는 그런 국가대표 홀리 플레이어로 세상 속에서 멋들어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어서요, TV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TV로만 볼 때는 연예인 한 명만 보여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까를 궁금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연예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저는 그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았습니다. 연예인 한 명에 30명에서 많게는 50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보여질 때는 정말 화려한 그 연예인 한 명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았습니다. 교회의 시간들 속에 우리 강례교회만을 보면 90여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애씀들이 모아져서 이 시간들 속에 이어져 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에 강례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무엇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쏟아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특기를 주셨는가,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이에게 위로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할 시간에 너 자신을 돌보아라. 위로할 시간에 거울에 비친 너의 처지를 보아라. 지금 네가 위로할 때가 아니라 너를 돌볼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그렇지, 내가 무슨 위로야, 내 삶을 돌아봐야지 라는 마음의 꺾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지라고 담대하게 그 속삭임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홀리 플레이어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프로야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프로야구에 김무관이라는 타격 코치가 있습니다. 이 코치는요, 선수 시절에 통산 타율이 1할 9푼 9리였습니다.
10번의 공이 날라오면 한 2번 정도를 안타를 칠 수 있는 그러한 타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10번 중에 2번 안타 치는 것 참 잘하는 것인데요, 그 시간들 속에 타격을 잘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닙니다. 근데 이 김무관 코치가 자신은 안타를 잘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어느 순간 발견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안타를 잘 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도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좋은 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리고 제일 잘 치는 타자가 이대호라는 선수인데요, 이대호라는 선수를 안타를 잘 치고 홈런을 잘 치는 선수로 키워낸 게 바로 이 김무관 코치입니다. 수많은 팀에서 이 김무관 코치를 타격 코치로 데려다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현역 시절에는 그렇게 빛나지 않은 선수였지만 나에게 주어진 특기가 무엇인지 아는 순간 굉장히 빛나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나에게 보는 그런 평가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사, 어떠한 특기를 주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특기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 대신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숨기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역, 봉사, 일터,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3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데 뭔가 흐트러진 모습이 보인 겁니다. 뭔가 이렇게 앞에 보면 마이크 라인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도 보이고 스피커나 의자나 이런 게 흐트러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내 눈에는 그게 유독 보입니다. 이상하게 잘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게 바로 특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를 사용해야겠죠? 특기를 사용해야겠죠? 흐트러진 이 마이크 라인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의자를 정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인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 여기며 다가가는 것이죠. 이게 2번째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것. 3번째, 조화를 이루는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나만 분명 본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심을 두고 보이는 사람들과 찾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게 정리정돈만 은사가 아니라 기도도 은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자꾸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에 특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혼자요? 아니요. 주변에 분명 그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일을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특기를 받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이 방법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용하시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사용하시고요, 교회에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홀리 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남과 달리 무언가 느껴지고 어떤 부분에 가슴이 막 뛴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만이 잘 되는 무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가는 것이죠. 성경에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복음서이거든요. 복음서가 한 개인가요? 복음서는 네 개입니다.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시간 되실 때요, 비슷한 구절들을 찾아서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다릅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르다니, 이거는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 우리가 이야기한 걸 잘 기억해 보시면 4명의 특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명받은 성경 기록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는요, 어떤 특기를 갖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특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특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특기를 갖고 있었냐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와 함께 동역한 특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특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죄송한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본다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추적해 보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이야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 옆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마가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엄청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특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이 그래서 십자가에 가기 전의 이야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가 십자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천천히 기록합니다. 16장 기록된 것 중에 무려 8장 반을 십자가 이야기로만 가득 채웁니다. 요한은요, 어떠한 특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성행했던 것이 헬레니즘 문화거든요. 헬레니즘 문화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본 것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암호화해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기적을 7개만을 선정합니다. 이 7개만은 영적인 것을 이게 뭔가 잘 이해하지 않고 육적인 것은 좀 뭔가 덜하다라고 여기는 이 헬레니즘 문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선정하고 그 시간들 속에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특기에 맞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 복음서의 이 4개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제가 지금 복음서 하나를 얘기 안 했죠?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1장 1절에서 4절에 자신의 특기를 이렇게 담아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자신의 특기가 무엇인지를 1장 1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의 특기를 발휘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겠다. 차례대로 쓰는 것을 참 잘하는 나의 특기를 발휘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겠다. 그리고 이 알고 있는 것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특기를 발휘하겠다라고 기록하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또 특기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의 특기를 발휘해서 예수님이 치유한 사역,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잘 기록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기록해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갖고 있는 특기 중에 가장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는 특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는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근데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선으로 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유독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듣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으로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냥 전하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이방인들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선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쩌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잘 와닿을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특기들이 잘 발휘가 되자 누가는 또 한편의 성경의 책을 기록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이야기냐면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선이 아니라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누가는 사도행전의 28장이나 되는 많은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특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사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리 플레이어 5번째 조건, 특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기는 어떠한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특기는 나의 삶의 가정 환경, 나의 재정 상태,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다 은혜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이 참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비교가 아닌 감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특기는 내 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고스란히 받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 명령을 이루실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기를 주셨다면 그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힘도 이미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힘이 안 되는데, 그런데 보이는데, 이게 은사인데, 이게 특기인데 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특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자리,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쥔 것 같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기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특기는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 하나님이 빚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다. 나의 열정의 방향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나는 눈물로 기도한다. 나의 모든 체력은 말씀으로 공급받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특기를 그래서 사용한다 라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한 모든 조건, 5가지 조건에는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진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 부러워하지 맙시다. 남들이 쥐고 있는 것 우리 이제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고 하나님이 충분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 가운데 거하기에 아주 완벽한 조건으로 오늘도 만들고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제가 지금 40 몇 살을 살고 있거든요. 참 당연하다 여기는 게 많았습니다. 전화하면 받는 것처럼 요구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의 이야기 들이고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웨딩카를 운전해 주기로 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서울예대 아시죠? 참 잘생기고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할 때 웨딩카를 운전해 주기로 했는데 하루 전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을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연기 때문에 바빴거든요. 그래서 네가 바쁜데 내 결혼식도 안 올 정도로 바쁘냐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제가 그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야, 우리 만날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실은 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연기자고 외모도 너무나도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제 결혼식 하루 전날 갑자기 목 밑으로의 모든 신경이 움직여지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니까 걱정할까봐 그냥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어느 병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활력 넘치던 그 30대 초반의 그 젊은 청년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참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과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친구의 말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보니까 하나님이 신경 하나 건드리면 내가 이렇게 누워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목 위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앞으로 내가 이것이 치료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의 삶은 나에게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한 하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신경이 다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한마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하루라는 것, 한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기를 사용하라고 한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로 여기며 행복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